만민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의술이 점점 더 발전해 가면서 장수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회갑잔치를 하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회갑잔치를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갑을 넘기시는 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회갑잔치를 꼭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회갑잔치를 하는 분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나이가 더 많이 연수가 더 늘어났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건강하게 사시고 상수하셔서 우리 매포감역의 창립 100주년 예배를 드리는 2029년 3월 11일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이미 그때는 은퇴했을 때지만 아마도 목사님이 누가 올는지 모르시지만 아마도 저를 그날은 초청해 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100주년 예배에 꼭 이 자리에 제 눈에 보이셨던 분들이 그날 함께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사람의 수명이 점점 더 길어져 가고 있는데 또 새로운 병이 나오고 있어요. 또 새로운 병이 나오면서 오늘 또 그 병에 대한 또 치료를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약이 나오면서 수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 정상모 장님도 이제 약사님이시지만 우리 제 사위도 약사인데 요즘에는 제 건강, 우리 아내 건강 위해서 우리 사위 녀석이 좋은 약들을 많이 가져다 줘요. 예전에 비해서 저도 약을 요즘에는 거의 한 움큼 정도는 아니어도 약을 먹는데 아마도 연로하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약을 안 드시는 분보다 드시는 분이 더 건강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요즘엔 또 새로운 그런 병이 나오면서 그 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또 새로운 암에 대한 종류가 나오고 또 뇌혈관에 또 새로운 병이 생기고 하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많은 질병들 가운데서 이 병만은 우리 가족에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병이 안 했는데 무엇일까요? 치매입니다. 치매만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에 안타깝게도 치매에 걸리는 사람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치매 걸리면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기억들이 테이프가 그날로 다 끊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아들, 딸을 향해서도 누구시죠? 자기 사위를 향해서도 누구시죠? 그렇게 물어요. 어쩌면 그는 현재의 삶도 잃어버리고 어쩌면 미래의 삶도 잃어버리고 그 한 사람의 그 어려운 치매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받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매복계 성도 여러분도 우리가 살다 보면 공해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요인들 때문에 질병이 걸리게 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치매에는 절대로 걸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누굴까요? 제가 금년에 6학년 8반이 되었어요.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제가 거의 2배를 넘게 살았으니 늘 주님 앞에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금할 길이 없죠. 제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제 오히려 누님이 5분이나 있었기 때문에 제가 태어난 것을 온 공주 제일감리 교인들이 기뻐하면서 좋아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46에 낳기 때문에 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해주고 제가 이제 쭉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주 제일교인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저는 또 결혼식을 할 때도 하다 보니까 김인년 3월 1일 성우에 결혼했어요.
이건 죽을 날까지도 까먹지 않는 날에 김인년 3월 1일 정오에 결혼한 거예요. 제 아내는 이인숙입니다. 이건 제가 잊어먹지 않죠. 또 제 아들은, 제 딸은 나영이고 정연이죠. 요즘에는 제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손녀들 가희하고 가연이하고 가영이하고 나원이하고, 얘네들은 내가 잊어먹을 수가 없는 내 사랑하는 손녀 손자들이죠. 또 나는 누굽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이 교회에 파송받은 이 맺고감리 교회의 목자고 이 교회의 목사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누구인지 다 아실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 아는 것보다도 내 이름보다 더 중요한 이름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성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무엇일까요? 종종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 집사님 안 되면 성도라고 제가 우리 헌금 이제 개봉하면서 불러드리고 있는데, 아이고 집사님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돼도 여러분 모두가 성도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모두의 성도라는 귀한 이름들,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이름처럼 귀한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스스로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가 나오고 있어요.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기자 누가는 특별히 바나바를 이야기할 때 착한 사람이구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바나바를 그렇게 높여주었어요. 우리 매복의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오실 때에도, 우리의 이웃들이 볼 때도,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도, 야,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이 호칭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를 시작하면서 혼자 하는 것보다도 더 함께 목회할 사람을 찾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말로 하면 부목사를 찾았다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목사라는 말이 없으니까 어쨌든 동역자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 일꾼을 찾을 때 어떤 일꾼을 찾으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목사님을 모실 때 아마도 신학교도 어디나 학교 나왔지? 대학교가 어디다, 박사는 혹시 박사 학교가 있어? 그 사람이 지위가 어때? 그 사람이 잘하는 배경이 어때? 아마 이런 걸 묻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에도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을 선택할 때도 이분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일까? 기도 잘하는 사람일까? 지혜가 있는 사람일까? 믿음의 연수가 있는 사람일까? 지도들이 있는 사람일까? 이 사람이 11조도 잘하고 주일성도 잘한 사람일까? 이 검증된 사람들을 향해서 권사님을 빗대가고 장로님을 빗대간다는 것이죠. 근데 바나바는 12 제자들 사이에도 검증이 되지 않았던 사울을 찾았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다마스코스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고통을 주었던 사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데 아마도 나 같아도 믿지를 못할 거예요. 아마 좀 거짓말일 거야. 아마도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 누군가 알아내려고 그렇게 말할 거야. 12 제자들은 사울을 믿을 수가 없고 의심하면서 외면하고 있었는데 바나바는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열렸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함께 일을 사역자를 세우신 것을 알고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서 다소에서 사울을 만나서 아마도 이렇게 말했겠죠. 사울 선생님, 우리 안디옥 교회 와서 함께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허락을 해서 안디옥에 데려다가 두 사람이 1년 동안 줄곧 거기에서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당 가셔야 됩니다. 아마도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을 불신자인 안디옥 사람들이 보면서 붙여준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때로는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바로 곧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옛것이 지나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나간 옛것이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싸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에 취하고 남을 중상하고 약탈하는 곧 육체를 따라서 생각하고 행하는 인간 방식을 사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옛것이라고 하는 거죠. 옛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육신의 속함만 생각하면서 육신을 따라다 사는 죄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옛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죄의 싹은 죽음이요, 옛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 상에는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음의 종이고 지옥의 심판을 받을 존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어쩌면 사탄의 무리일 수도 있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선언합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바로 옛것, 곧 죄와 죽음이 지나가고 소멸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을 어떻게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진노의 심판이 아닌 용서를 통해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간과하시거나 죄를 하나님에 의해 대등한 관계에 두시지 않고 죄 앞에 무려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 죄를 판단하십니다.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불순종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하와에게는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하시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아담에게는 땅의 노 때문에 저주받아서 죽는 날까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땅에서 난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죽음의 심판을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라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의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죄를 지음으로 심판을 받을 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지옥 갈 수 있는, 지옥 가는 그런 인생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죄를 짓지 않으면 되겠지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언약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권세를 가진 사람도, 어쩌면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의지는 있는데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바울은 하나 법칙을 발견했다고 로마서 7장 2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제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자신에게 악이 붙어 있다. 이때는 예수 믿기 전에 고백이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고백한 것이죠. 어쩌면 내 자신에게 악이 붙어 있구나. 제 법의 포로가 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내 속에 악이 붙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매우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바울은 죄로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신의 인생을 건져줄 사람이 누군지를 발견했는데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를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신 죽어줬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도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빛 가운데서 살아가면 무슨 말씀입니까? 빛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뒤 3일 만에 죄와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옛것이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옛것이 지나간 사람이고 새 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속의 사람, 용서를 받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곧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내신 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던 마귀의 자녀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중요한 말씀이죠.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못한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받는 큰 형벌이 무엇일까요? 죄를 지으면 옛날에는 곤장을 때렸어요. 감옥에 가둡니다. 지금도 감옥에 가두죠. 이 사람 죄를 지었으니까 징역 몇 년을 때린다 선고를 하죠.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받는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일까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남편이 죄를 지으면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녀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웃에게 죄를 지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죄는 이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모든 관계를 깨어지게 합니다. 이 역사가 죄를 지은 아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너 하나님처럼 된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뱀으로 변장한 마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서 그 나무 열매를 쳐다보니까, 그 나무 열매를 쳐다보니까 과연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 열매를 따먹고 같이 사는 아담에게 갖다 주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죄가 재밌거든요. 탐스럽거든요. 영리하게 해줄 것 같거든요. 죄를 지으면 내가 부자 될 것 같거든요. 죄를 지으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거든요. 죄를 짓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에요. 선과 악을 바르게 알게 되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죄를 지은 그들의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피해서 숨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사랑하셨던 하나님도 좋은 감정이 사실은 사라진 것이죠. 근데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기 씌워줬어요. 다른 사람이 지은 그 죄를 여러분에게 아들, 딸에게 뒤집어 씌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욕할 거예요. 죽일 놈이라고 아마도, 사람이 모르면 아마도 권총을 아마 빵하고 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상 모든 사람들의 죄과를 죄를 모르시는 외아들 예수님에게 세상 말로 뒤집어 씌워줬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려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에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세상과 죄 지은 인생들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멸망하지 않으시려고 우리 죄과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와 반역과 허물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화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죄 허물을 멀리 치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 허물을 예수님에게 대신시게 하시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겨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신 귀한 피, 번제물의 피인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때문에 깨어진 부자의 관계를 회복해 주심으로 죄를 지은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화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화해의 사명을 맡은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줘서 죄를 지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사개와 화하게 하십니다. 깨어진 부자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화해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화해의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 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내 공로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줘서 우리를 자기와 먼저 화해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는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의 화해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고 오해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만 생각해 주시고 자기들만 사랑해 주시고 자기들만 그래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만 복의 사람이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만 복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내가 받은 이 복을 받아서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화해 직분을 맡은 바울과 그리스도인의 손에 드는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뉴스를 보니까 국정농단으로 기소된 핵심 인물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만 빠지고 모두 어쨌든 1심 선고를 내렸어요. 나중 어쨌든 심판은 마지막에는 역사가 하겠고 하나님이 하시겠죠. 또한 많은 학자들과 연예인들이 성추행 때문에 오늘 뉴스를 도배를 하고 있어요. 또 딸의 친구를 유인해서 수면제를 먹여서 재운 다음에 성추행하고 다음날 목줄로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어금니 아빠라는 이영아에게는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조기 어렵다.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에 처한다.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 판사는 죄를 하나도 안 졌습니까? 그도 죄진 게 있겠죠.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쨌든 법원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검사가 구형을 하고 판사가 선고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의 죄과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세상에서는 죄과를 물어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형벌 받는다고 용서받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만이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어떻게 주셨을까요? 그리스도를 내세워줘서 화해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줘서 화해하게 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죄과를 하나도 따지지 않고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의 죄를 하나도 묻었습니까? 하나도 안 물었어요. 내가 세상 살면서 고통당했던 고통만 껴안아 주시는 것이 아버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도 실천하셨던 것이죠.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돌을 던져 쳐 죽이라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들은 양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도 죄가 있는데 손에 들었던 돌들을 다 내려놓고 여자를 떠나고 말이죠. 오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도 돌을 던졌을 거.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화해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는 화해의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절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 모든 사람들 지혜를 시험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고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위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은혜를 입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되었습니까?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큰 영광인데, 화해의 직분을 맡아서 전하는 화해의 사절이 된 것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된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불가능한 화해입니다. 전적으로 화해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이 화해를 선포하는 일에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이 화해의 사명, 화해를 선포하는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고 화해를 받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화해의 사절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사랑해야 될 남편과 아내가 미움이 생겼습니까? 용서하고 화해하십시다. 교회에서도 나를 때로는 욕하고 사회에서도 때로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운 사람이 있어요.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화해를 요청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해를 요청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됩니다. 악수할 때 보세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악수하는 게 아니에요. 윗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화해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 사람이 철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모두 화해의 사절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 화해의 사절단이 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단양 지역을 구원하는 화해의 사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옛것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화해의 은혜를 받은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먼저 교회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먼저 화해의 사람들이 되고 세상의 화해를 이제 전하는 화해의 사절단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